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온 것 같은 부족한 저를 또 오늘 이렇게 단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 역사가 꽤 오래되었죠. 1956년부터 이것이 결정이 되어서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로 지키고 또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표하고 또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귀한 날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라면 뵙기도 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시고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쩌면 부모님의 그 옛적 모습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또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이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이 시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간 그래 5분간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그래요. 시인의 이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엄마가 하늘에 계신 엄마가 이 땅에 내 곁에 휴가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아니 반나절 아니 1시간 아니 5분만이라도 내 곁에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그래요, 여러분, 시는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시인만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단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한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엄마한테 일러 바치고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겠다는 이 시인의 엄마를 향한 사랑의 그 절절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가 바로 이 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엄마만이겠습니까? 아빠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자녀된 우리가 엄마, 아빠, 부모님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고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는 일,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종이라는 말이죠. 청종이라는 말은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것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청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그리고 부모님의 기력이 쇠하져 갈수록, 그리고 힘이 점점 빠져서 약해지실 때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렇게 표현하지요. 내 늙은 어미를, 이 말의 뜻은 너의 어머니가 늙었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늙으셨을 때에, 약해지셨을 때에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경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시든지 힘이 없으시든지 언제든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에게 계신 부모님 그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조금은 낯선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부모님께 대한 효도에 관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효도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먼 것 같은 낯선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요, 지혜, 훈계, 그리고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잠언 23장 23절이 잘못 들어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이 본문과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 그리고 부모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진리는 결코 함부로 팔아버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이 진리, 그 말씀이 바로 지혜이며 우리를 향하신 훈계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명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23절의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에서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와 명철로 그들을 이끌었던 자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부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하는 부모로 인하여 자녀들은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에게 주어진 책무였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하는 사람은 어떠한 의무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의무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아닌데도, 우리를 낳아주시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그리고 지혜와 훈계, 명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구입니까? 저는 그분이 영적인 부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들어보셨죠?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어머니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시는 영적인 부모님, 그분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기쁘고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만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가 영적인 부모를 기쁘게, 영적인 부모를 즐겁게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믿음 안에서 참된 나의 아들이라고요. 진짜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했고, 그리고 그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당연히 바울을 아버지로 생각했겠죠. 사랑으로 아버지로 섬겼던 이 둘의 관계가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전수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육신의 부모가 아니어도 영적인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아버지를 통하여, 그리고 영적인 어머니를 통하여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부모님이 계십니까?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영적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황영택 목사님이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13년 전 2008년이죠.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강북제일교회에 왔을 때, 물론 우리 목사님 지금도 젊으시지만 그때는 더 젊으셨어요. 그렇죠? 힘이 넘치셨고요, 열정이 있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사로잡히셨던 우리 목사님, 열심히 목회 사역을 했었고요, 정말 교회당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모질고 거친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목사님 한결같은 모습으로 굳건하게 몸으로, 삶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그 고난을 넘어서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던 우리 목사님께서는 본인도, 당신도 그렇게 힘드신데 후배 목회자들을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지 모릅니다. 생일도 챙겨주셨고 자녀들도 챙겨주셨고, 그래서 함께 있었던 몇 분의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의 호를 따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모임이 바로 천국회라는 모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그 모임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요, 그 모임을 통하여 많은 후배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께 영적인 도전을 받고 또 육신의 위로도 받고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당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황영택 목사님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수해 주신, 그리고 지혜와 훈계로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명철하게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인 어머니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하여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겠지만 우리 영적인 부모님께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의의 자녀로 지혜의 아들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서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마지막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그래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된 우리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이 있습니다. 올 한 달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에베소 6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의로운 자로 지혜로운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영적인 부모님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모님께 청종하며 경히 여기지 않으며 늘 공경함으로 내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 되는 복, 땅에서 장수하는 복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